된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문학 작품은 처음이 중요하죠.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영화, 드라마 등등 모든 스토리는, 모든 이야기는 그 처음이 중요합니다. 첫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중간도 이해하기 어렵고 결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이에요. 한 15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같이 사역을 했던 부교육자들과 함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표를 끊고 그 표에 적힌 시간에 맞춰서 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화가 이미 상영이 되고 있더군요. 가만히 앉아서 5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영화가 거의 끝나기 직전인 겁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영화인가 보다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20분 정도가 끝나자 정말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극장 관계자에게 영화표를 보여주면서 상황을 말했더니 전산에 오류가 생겼다고 다음 상영 시간에 맞춰서 영화표를 재발급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결말까지 본 마당에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가 극락도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였는데 결말을 알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미스터리 스릴러물이었어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결말만 보고 나온 것이죠. 처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처음을 알아야 결말도 재미나게 볼 수 있어요. 결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첫 구절을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은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조금 가까이 있는 마가복음 첫 구절 무엇이었죠? 마가복음 첫 구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책 전체를 설명해주고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주제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설교를 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 그리고 전체의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면 좋을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리고 암기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어떤 말씀이 사실 떠올라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의 창조를 말하는 첫 번째 구절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첫 번째 구절의 표현을 빌려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꾸미고 있어요. 뭘 의도하고 있는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재창조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마음에 담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주제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세상과 인생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구성된다는 것을, 재창조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온 세상이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충만하게, 완전히 희망차게 변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복음의 대체제가 참으로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다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복음의 대체제. 뭡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 살아갈 동기를 제공하는 복음의 대체제. 이 복음의 대체제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현실적인 자기만의 복음을 움켜잡고 살아가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복음보다 더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복음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듯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인생을 재구성하고 인생을 재창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또 다른 복음이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하는 또 다른 복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돈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식 열풍이 일어나고 있죠. 주식만이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처럼 선전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한 방에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복음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뉴스 중에 솔직히 무엇에 더 마음이 끌립니까?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뉴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뉴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뉴스예요. 두 번째 뉴스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급상승했다는 뉴스입니다. 아니면 좋은 주식 정보를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을 몰아내고 살아갈 힘을 주고 갑자기 인생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게 만드는 뉴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조차 진짜 복음이 첫 번째 뉴스가 아니라 두 번째 뉴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돈이 복음의 대체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복음의 대체제는 정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살아가죠. 정치적인 결정이 경제와 사회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반대파를 죽도록 미워합니다. 왼쪽은 오른쪽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죠. 오른쪽은 왼쪽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반대파를 죽도록 미워해요. 여기에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 교회도 없어요. 교회 목사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어리석고 악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오직 정치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오직 정치만이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정치가 세상을 재구성한다. 정치가 인생을 좌우한다. 정치가 선악을 규정한다. 이것이 다 뭡니까? 정치가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치가 복음의 대체제가 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도 복음의 대체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 자아실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에 여행 가는 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자기 성공과 성취를 드러내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장에서 성공하고 관계에서 원하는 평판을 얻어내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맛있는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것, 자기 딴에는 이 대단치 않은 그런 행복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인생의 의미로 두고 산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작은 행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정치 따위 신경 쓰지 말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행복을 추구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복음의 대체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재구성하는 유일한 복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경계하자는 겁니다. 이 어지러운 가치관 속에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붙잡자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때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뭔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그러나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 곧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이 태초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이야기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물을 창조하시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만물의 근원이 되세요.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영광이 들어왔고 풍요가 들어왔고 행복이 들어왔어요. 온갖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모조리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빛을 보게 되고 생명을 보게 되고 행복을 맛보며 온갖 좋은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요한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식은 내가 산 주식이 급상승했다는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내가 지지한 정당이 승리했다는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내가 원했던 성공을 얻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일을 달성하는 것보다도 좋은 소식이어야 마땅해요. 이 소식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단언하건대 인생이 재구성됩니다. 생각이 재창조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감정도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것을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읽을 이 책 요한복음은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고 하죠.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정보, 교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도 아니라고 해요. 이 책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설득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마다 항상 이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이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설득하기 위한 기록,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서론격이에요. 아무래도 서론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들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아니어서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요한복음에 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책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 예컨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통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지닌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전체적인 플롯이 이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달라요. 공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면 공관복음에는 있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는 없기도 해요. 또 시간이나 장소를 표기하는 방식도 조금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놓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오류라기보다는 공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을 요한이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은 대화가 굉장히 길게 많이 나와요. 물론 공관복음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대화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혹자는 요한복음을 대화의 복음이라고 해요.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대화가 몇 장에 걸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만한 대화 뭐가 있을까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죠. 또 요한복음에서 생각나는 대화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참된 생수,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 가르치고 계세요. 유대인 무리들과의 대화도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오는 대화예요. 이 대화도 굉장히 길게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일컬어 참된 떡이라고 가르치세요. 그 외에도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시고 제자들과 또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자들과의 대화도 굉장히 긴데 예컨대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대화들을 통해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참된 생수, 참된 떡,
포도나무, 거듭남,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20장 35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대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생수가 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화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참된 떡이 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화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니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대화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이 대화 속으로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곧 우리를 이 대화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자신이 니고데모가 되고, 우리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이 되고, 우리 자신이 유대인이 되고,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설명에 집중해보고 예수님의 설득에 넘어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참된 생수가 되시고 왜 예수님이 참된 떡이 되시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이 대화의 기법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과의 대화로 초청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화에 꼭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단어, 그리고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유명한 구절,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아마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 앞서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믿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외에도 믿다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약간만 학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 믿다라는 헬라어는 피스투에인이라는 동사형이에요. 동사형. 동사형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다른 신약 성경에는 피스티스라는 믿음, 곧 명사형을 변형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440번이 넘게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피스티스가 딱 한 번 나옵니다. 피스티스 대신, 이 명사형 대신 피스투에인이라는 동사형을 의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피스투에인의 용법을 따라서 믿음의 역동성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이 믿음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동사형으로, 피스투엔이라는 동사형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유. 한번 예를 들어보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니고데모는 당시의 엘리트였죠. 성경 박사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교 교수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둔감하고 어리석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드러나 있는 니고데모는 굉장히 수비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던 뜻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질 않았어요.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 신학을 받아들였으면서도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당에 다녔던 사람들을 일컬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고데모파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 역동적이지 않은 수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어때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일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리고 당시의 계층에서 굉장히 낮은 계층에 속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게다가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가장 뜨거운 낮에 우물을 뜨러옵니다. 다른 여인들이 모이지 않는, 다른 여인들은 우물을 뜨지 않는 그 시간대를 굳이 골라서 뜨거운 낮에 우물을 길러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회피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믿음을 얻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던 이 여인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역동적인 믿음이 발휘된 거예요. 즉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몰래 혼자만 공부하는 그런 지식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니고데모의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반면 나를 사마리아 여인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이 믿음이 순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 되시며 모든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데 온갖 좋은 것들을 창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믿음이 돈 앞에서 무너지고 이 믿음이 정치를 더 높게 여기고 이 믿음이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이 믿음은 그 어떠한 복음의 대체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할 거예요. 정치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할 겁니다. 자아실현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할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역동적인 믿음을 요청하는 책이에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들읍시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나오듯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이 기간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기도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기꺼이 설득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참된 믿음은 이성으로 출발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이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굳게 하시기를, 계속해서 이 믿음을 믿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